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막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어져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쉬고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는요 자비에 대한 겁니다. 자비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자비는 불교 용어 아닌가요? 기독교는 사랑이지 왜 기독교에도 자비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사랑과 그러면 불교의 자비는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랑이면 대체 굳이 또 거기에 무슨 자비를 더할 필요가 있나요?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인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이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확실히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피 흘려 죽는 게 마땅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교에서는요 이 사랑을 부정해요. 심지어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 가르칩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한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에는 자기 애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자식을 키워놓고 시집장가 갈 때쯤 되면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 애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꾸 구속해요. 극단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욕애 그럽니다. 욕애. 욕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욕애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내가 자꾸 독점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 연인들 사이에 그게 비화돼서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화돼서 다른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불교에서 이거를 갈애 그럽니다. 갈애.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 미움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랑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움의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애착과 애욕 그리고 욕망과 번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이 자비, 이거는 언뜻 보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불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 자체를 거부해요. 오히려 그 사랑을 떠나는 것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자비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비예요. 그런데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성불한다 그러죠. 부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원천이 인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금욕하고 해서 이루는 게 불교예요. 자비 역시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그 출발점부터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인간으로부터 오느냐,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기독교가 사랑이면 됐지, 뭐 또 자비라는 게 필요합니까? 라는 건데, 이 자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비의 개념과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 자비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크레스토테스. 박자가 안 맞았죠? 자, 하나, 둘, 셋. 크레스토테스. 예, 아유, 잘하십니다.
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이 자비, 크레스토테스는요, 자상함, 배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찾으려면 성경의 번역본들을 잘 대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그래서 원어 성경도 제가 늘 얘기하고 또 영어 성경도 대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최초 영어 성경으로 번역됐었던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자비를 뭘로 번역하냐면요, gentleness, 온유함, 관대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라고 해서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최초 번역한 번역이니까 굉장히 고어들이 많겠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확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NIV,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에요. 이 NIV에서는 이 자비를 뭘로 번역하느냐? kindness라고. 친절하다 할 때 kind라는 말 쓰잖아요.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자비는 모든 사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예요. 그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요, 상대의 처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끼고 위하고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비는요, 상대의 처지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곤경에 처했다든지, 정상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정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그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 마음과 행동,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쓰인 자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막에 나오죠? 크레스토테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크레스토테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속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해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자비는 뭐라고 한다고요? 크레스토테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비슷해서요, 처음 초대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두 단어가 비슷해서 이 두 단어를 혼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 뜻이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비, 다시 말해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상하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왜 크레스토테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자상하고
한 것이 이 자비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자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카톨릭이나 동방정교 같은 데 보면 자비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비송. 우리말로 이제 하면 이제 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라는 말이 앞에 주여라는 말이고, 엘레이손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근래됐는지, 유래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속의 단어를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쪼맨치 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여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다 하고 우리를 늘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껴주지도 않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는 늘 소외돼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주님께 외쳤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지극히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죽어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결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 이 자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비와 달라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고행과 또 자기의 노력과 이런 걸 통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자비지만, 이 자비는 출발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과 형제들을 대할 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당시 한 달란트가 금 32.3kg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랬는데요.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32만 3천 킬로그램입니다. 뭐가? 금이. 요즘 금값이요? 금값이 금값입니다. 얼마나 비싸졌는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금값이 한 돈에 60만 원이에요. 옛날 애들 돈 되면 반돈, 한돈 이렇게 해서 금반지 해줬는데 요즘 해줄 엄두를 못 내요. 근데요, 한 돈에 60만 원, 오늘의 시가로 이 1만 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51조 6,800억. 야, 이 계산이 됩니까? 이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도 이만큼 되기가 쉽지 않은데, 가히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런 빚을 줬으니 그가 뭔 재주로 갚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꿔갔던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정도? 20만 원이라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51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2천만 원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내 돈 갚으라고 하고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자비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작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단순한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포기하고 영멸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에게 작은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한 너희의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자비를 생각한다면 어찌 네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작은 그 허물을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이 친절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친절과 배려, 요즘에는 이 친절과 배려를 찾아보기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냥 생존 경쟁처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경제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비를 요구하고 계세요. 친절과 배려를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 웃어주면 안 되겠느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친절한 말투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친절한 말투는 상대에게 감동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상대의 상황과 여건과 상대의 자리에 서보고 이해해보면 그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잠언서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면 정말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만을 따지는 그 관원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서 가끔 신호 위반이나 또 이렇게 속도 위반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경찰관이 직접 있어서 그거를 딱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할 때 그 경찰관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뭐라고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묻은 사람이 뭐 나무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잡아요. 안전띠를 안 했네, 뭐 이 썬팅이 지나네, 이런 것까지 다 잡아갖고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요,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지금 상심한 게 많아가지고 깜빡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데 깜빡하고 그만 지나쳤다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면요, 경찰관은요, 사람이에요. 경찰관도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아유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그런 상황이셨군요, 아이고 또 지금 병원에 급하게 지금 부모님 급한 상황 때문에 지금 가시는 길이었군요, 아유 그랬어요, 다음은 조심하셔요 하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요. 부드러운 혀는 관원도 꺾고요, 설득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상대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회사 여직원이 이제 처리할 일들이 많아갖고 야근을 하게 됐는데요, 조용한 사무실에 이제 밤늦게 이제 막 갑자기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근데 딱 받으니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근데 이 여직원이 전화를 잘못하셨네요, 아유 편안한 밤 되세요 하고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끊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전화벨이 또 따르릉 하고 울려요.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또 그 목소리예요. 아유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밤 되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좀 있다 또 따르릉 하고 울려요. 이번에 딱 받았더니 또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반갑네요. 저희 회사는요 파이프 생산하는 회사예요. 파이프가 필요하면 이 전화번호 기억했다가 꼭 전화 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래서 끊었어요. 며칠 후에 사장실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내가 당신 여직원하고 밤늦게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여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걸 보고 내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신 모든 상품이 충분히 신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할 때에 늘 그냥 딱딱한 헛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나무라고 하는 마음보다 넓게 그를 품고 그에게 친절하게 관용하며 대하는 게 자비예요.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또 불편해하고 같이 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움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아파서 신음하고 병중에 또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 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자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 2년차 2015년인데요. 그때 자비의 희년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자비의 얼굴이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 자비의 얼굴의 칙서의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비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곤란해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든 어떤 일이든 궁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마다하지 말고 우리의 지갑 열기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이 있었는데요. 그 훈장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해주고 그와 함께 슬퍼해주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